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의 본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과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울은 18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회 가운데 이 말을 여러 번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말하는 것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간절하고 애절한 호소를 이들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의 배를 하나님처럼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배는 욕망으로 바꾸어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탐욕스럽고 먹고 즐기며 자신을 만족시키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에 헌신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서도 이 일들이 마치 자랑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정해진 운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20절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모습과 매우 상반되어져 있는 모습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민권은 사도 바울은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소속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고 마땅한 정체성이 나타나야 하는지를 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로마 황제의 권위 가운데 그 땅이 다스려지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확고한 목적과 삶의 양식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땅이 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그 삶을 주장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늘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여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켜서 말썽을 부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아마 복음에 헌신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의 맥락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저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드를 도우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이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3절 말씀 가운데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하여서 장문의 권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결하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으로 충분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들이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나뉘어져서 한 마음을 이룰 수 없는 처지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찾을 때에 그들의 바람은 매우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공동체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에 있는 화목한 교회를 꿈꾸면서 교회를 방문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직장생활과 학교에서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든데 교회에서까지 관계적으로 갈등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고 이들은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해보니 20대를 지나면서 같은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방문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들은 신앙 생활 자체보다는 이곳에서 관계를 맺을 만한 소위 자신과 통하는 몇몇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 짙어지는데 관계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지치고 힘들다는 것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의 비극은 자신이 선별적으로 골라서 친밀함을 유지했던 사람들과 관계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 친밀하고 좋은 관계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청년들은 즐거운 친목 모임을 만듭니다. 이들은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정기적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서로의 생일을 챙겨주고 때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공통의 관심사가 있고 비슷한 삶의 상황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임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속력이 약해지는 것이 보이게 되는데 구성원 중 일부가 연애를 하기 시작하거나 핵심 멤버가 타 지역으로 이탈하게 되면서 서서히 이 그룹은 결속력이 약해집니다. 이마저도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1, 2년을 지속하지만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네들 간의 갈등과 다툼으로 인하여서 모임이 와해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사나 흥미, 좋은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한 마음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커뮤니티를 노력해서 만들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나이브한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난 10년이 넘는 청년부 사역을 통하여서 저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는 이익이 충돌하고 갈등이 일어날 때 견뎌내지 못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순복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성원 모두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순복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될 때만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래전 선교한국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헌신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인 이 선교사님들 가운데에서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선교사님은 토로했습니다. 그가 선교사들을 한 마음으로 모으기 위하여서 반복적으로 실패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연합의 법칙은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라는 정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복 없이 우리가 자신을 내어주고 상대방에게 나를 먹으라고 내어줄 수 있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셨기에 자신을 내어주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알아서 그분 앞에 순복할 때만이 우리가 자신을 내어주어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한 순복 없이 연합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나가는 것이지 사람들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절반의 사실입니다. 교회는 나뉘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됨을 이루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좋은 성품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좋은 사회적 기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순복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 영광된 모습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바른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강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사절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에서 기쁨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하여서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빌립보서에서 14번 사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바울 서신 중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36회 사용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14번이 이 짧은 빌립보서에서 사용되었다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기쁨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초반부에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로 영향을 받았으며 그 영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내용이 빌립보서 1장 가운데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투옥되는 일을 통하여서 복음이 오히려 전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감옥에 대한 갇혀있는 자신의 상황을 신경 쓰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여 말합니다. 바울의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상황이 기쁨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려서 평강의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여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5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관용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에피에이케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다수의 영어 번역은 gentlenes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과 유사하게 관대함, 부드러움, 온유함과 같은 뜻으로 해당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에피에이케이스는 온유함, 관대함 외에도 적합하게 하다, 공정하다, 공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번역이 까다로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 번역 중 ESV는 이 단어를 그래서 reasonableness라고 번역했습니다.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대하는 태도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브루스 바톤이라는 학자는 이 합리적이고 공평하며 자비로운 정신을 이 단어가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관용에서 그 예를 찾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관용을 베풀려고 진리를 희생하신 적은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종종 무력하게 하신 관용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PA 케이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허용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공평함과 적절한 대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A 케이스는 관대로움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강태 목사님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 나이스 패스터들은 많이 있지만 굿 패스터가 매우 적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 리더들이 나이스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지만 굿 크리스천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불편한 이야기들은 피해가면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지만 실제로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good pastor, good leader, good Christian이 의미하고 있는 good이라는 단어가 PA 케이스와 가장 합당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을 관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합리적인 confrontation, 직면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PA 케이스의 함축적인 의미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이 공평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자비로운 태도들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이 대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를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지금 살펴봤던 이 권면에는 공통되고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과 관대함으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항상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일에 대하여서 기뻐하고 공정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공평과 공정함으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염려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적대적으로 우리를 대하여서 적합한 공정과 관대함을 드러내기가 너무나 힘겨운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장래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게 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이 우리 안에 이루셨던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셨던 것이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황 때문에 그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 평강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평강의 열매는 기쁨으로 나타나고 공정함으로 나타나며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좋은 삶,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편안한 삶입니다. 편안한 삶은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사람들만은 나의 주변에 두고 스트레스가 적은 삶을 살아야지만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하늘에 속한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방식은 우리의 상황이나 사람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기셨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의 상황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편안은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마음의 안정을 우리에게 쫓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를 향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능력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우리를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장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은 염려 속에서도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8절은 참되고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9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가르쳐서 그들이 배웠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은 덕스러운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9절의 말씀은 덕스러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전반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본질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것을 2장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2장 초반에 나와 있는 이 찬송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낮아지심과 죽기까지 순종하셨는지를 말합니다. 그분의 낮아지심과 같은 겸손으로 하나됨과 같은 마음을 품는 생활의 본질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마땅히 일어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의 후반부의 말씀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빌립보 교회의 주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예시를 들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3장에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의미 있는 삶이어서 그리스도만이 목표가 되고 그리스도만이 목적이 되어서 온전히 그리스도께 붙들린 삶의 보본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3장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늘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본받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본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들이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방식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비극 중에 하나는 교회를 찾아왔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신이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찾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사실들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곳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닮은 형상의 모습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처해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딱 구원받을 만큼만 하고 싶어 합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매우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 교인이 되는 것은 적당한 삶의 안정을 힘든 세상 가운데에 누리면서 살아가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설교 가운데에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이 까딱 잘못하여서 자신의 삶을 목사나 선교사로 헌신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협박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는 헌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이셨던 어떠한 헌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자도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드러나서 서로의 삶과 서로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교회에게 마땅한 성장이고 교회에게 마땅한 정체성이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이 인생에 일어난 가장 큰 비극이라는 이야기가 청년들 사이에서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것이 싫습니다.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교회를 방문하여서 먼저 결혼한 선배들을 만나면서 결혼을 통하여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혼은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비극이라는 이야기들을 배우게 되는 일들이 오늘날 기독교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하여서 참된 안전한 장소를 우리에게 만드셨으며 이 안전한 약속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는지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저의 삶 가운데에서는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엮여 있는 가정에서 부모님의 관계를 통하여서 부부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잘 배우지 못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자녀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부모님의 헌신과 투자,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는 부모님이 살았던 것보다는 훨씬 나은, 훨씬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관계 가운데 아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숨겨야 될 비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받고 격려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이르도록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알아가도록 선포되어야 하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가정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지만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많은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 가운데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저는 그들을 위한 아끼지 않는 투자가 아니라 엄마와 아빠가 행복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삶, 신앙의 선배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행복하고 의미 있다는 확신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심어주는 것이 교회가 오늘날 마땅히 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들은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으며 십자가를 따라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자신의 삶이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살아가지 못한 채 땅의 통치 가운데에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우리의 현실과 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압도할 만큼 깊은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있고 깨어진 가정에서 우리는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악과 두려움과 삶을 억압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의 삶은 땅의 통치 가운데에 이끌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땅의 통치 가운데 매번 실패하고 굴복하고 좌절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노력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하늘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은 두려움과 염려, 비겁함과 무지함과 위선과 주저함을 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과 예수님은 머무셨지만 사람들의 비루함이 예수님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함께하였지만 그들의 부정함과 죄악이 하늘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럽히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구제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들과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무기력함이 하늘의 능력을 무효화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능력이 부정함과 비루함과 비겁한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어 놓는 일들이 십자가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3장 21절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에게 주어질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성도에게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하는 능력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며 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바꾸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의 통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늘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그 역사가, 그 작은 승리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더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